자, 오늘 이 새벽에 6번째 이 성회를 맞이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질문인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문장은 저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그리고 저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귀한 그러한 질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원하시는, 응답을 원하시는 그러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뭘 주세요라고 해서 주님께 원하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하는데, 주로 질문하는 것이 Why me? 왜 접니까? Why not me? 왜 제가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면서 60평생인데요. 그리고 또 목회를 한 30년 하면서 참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서,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아픈가요? 주님,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뭔가 원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할 때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쏘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질문을 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한국에서도 하셨겠지만 바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얼마 전까지 우리가 겪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당이 다 텅텅 비고, 한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는 5명에서 10명 정도밖에 교회에, 그것도 스태프들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화면에 영상을 모아서, 그때는 이 라이브 스트림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때였고, 무슨 유튜브로 뭘 한다는 것도 그게 그렇게 상상을 하지 못했던 때인데, 그거를 다 연구하면서 그거를 유튜브로 찍어가지고 녹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제가 마음이 아팠던 거는 정말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계셔야 될, 매주 나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제가 뵙지 못하고, 저 마이크와 그리고 저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 혼자 그냥, 여러분 그거 보세요. 저 화면을 바라보면서 혼자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왠지 모르게 그냥 목소리만 계속 높아집니다. 소리만 그냥 막 지르게 돼요. 여러분의 반응을 살필 수가 없으니까 텅 빈 예배당, 찬양도 끊어지고, 그때의 목회자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왜 이럽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예배들을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님들 어떻게 드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매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간에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거의 2년 내지 3년 그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한 2023년쯤에 이제 많이 회복돼 가지고, 저희가 목회하던 그 가디나 LA 공항에 있을 때 가디나 쪽이라고 하는 곳에 나성 금난교회에 제가 목회를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그 전에는 천막을 치고, 그리고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2023년의 여름에 또 저에게 질문이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미 연합감리교회, 제가 속해 있는 연합감리교회는 대개 7월쯤에 해서 그 감독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우리는 보따리를 싸서 그 임지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였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라스카로 가라 그러면 저희는 그냥 보따리를 싸서 그 다음에 7월 1일자로 알라스카로 가야 되는, 그것이 이제 우리 연합감리교회의 파송,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도 나성 금난 연합감리교회는 제가 속해 있는 미 연합감리교 중에서 그 LA 쪽에서는 5번째 안에 드는 큰 교회였는데, 갑자기 어디로 가라냐면 지금 제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로 가라. 감독님이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그 6월 달에
많은 교인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많은 교인들이 거의 사라졌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20명 정도가 남아있는, 그리고 20명 전에 그 사라지기 전에는 거의 150에서 200명 모이던 교회가 20명만 남아있는 교회인데 6월 달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목회가 이제 재미있어지려고 팬데믹이 끝나서 야 이거 신난다 그랬는데 20명 되는 교회, 숫자가 아니라 그 어려운 교회로 가라.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Why me? 왜 접니까? 왜 접니까? 7월 1일자로 파송을 받아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남아있는 그 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상처 입고 그리고 뭔가가 두려워하고 그리고 염려스러운 그 표정들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화가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오긴 했는데 그렇게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정말 그 앞에서 섰는데 제가 첫 예배에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하면서 계속 묻습니다. 주님, why me? 왜 접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성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딱 3년이 지났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또 상처받은 분들 가서 치유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도를 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지금 모든 거의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교인 20명도 또 어쩌다 저쩌다 해서 한 10분은 또 나가셨어요. 근데 지금 한 55명에서 60명이 모이는데 많이 부흥했죠? 근데 거의 8, 90%가 새로운 교인들,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당에 오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나기를 시작하고 헐리우드, 저희 교회가 헐리우드에 있는데 헐리우드와 그리고 LA 조금 코리아타운하고는 멉니다만은 코리아타운이나 또 그 근처에 있는 그 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이 교회, 또 제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또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3년 동안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왜 간단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갈릴리 교회도 성도님들께 또 이 60년을 지나가며 아마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을 텐데, 어떤 때에는 아마 저와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 신앙생활은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질문은 여호와의 손이 짧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자, 이 성경의 배경을 보면 출애굽한 지 1년 조금 넘을 때입니다.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지만은 그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를 시작해요. 야,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먹었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은 그래도 먹을 게 충분했는데, 야 모세야, 우리가 너를 따라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고. 물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기는 하는데, 야 이것보다는 더 좀 맛있는 걸 좀 먹고 싶다고. 은혜가 충만하게 그들에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으로 메말라지니까 받았던 은혜보다도 받지 못했던 것에 더 크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남들이 가진 게 더 크게 보이게 되고, 지금 자기가 그렇게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그때에 먹었던, 자유가 없고 노예 생활하면서도 먹었던 그 고기의 맛에 자기들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죽여주세요. 이제 모세도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번아웃이 되어버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나 이제 좀 그냥 죽게 해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나님이 하세요. 뭐냐면 내가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계산을 하기를 시작을 해요. 야, 우리가 이게 지금 60만인데 60만의 백성을 먹이려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60만의 이 백성을 먹이려면 양은 또 몇 마리 잡아야 돼? 아니 60만을 먹이려면 물고기는 또 얼마를 잡아야 돼? 계산해 보니까 이거는 거의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죠. 아니 하나님 계산을 해보니까 안 돼요. 아니 정말 좀 실현성 있는 거를 나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거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새벽에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첫 번째는 제가 받은 은혜는 이겁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가 그 믿음 좋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으로 앞으로 나왔던 그 모세가 왜 흔들렸을까요? 계산했어요. 60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60만이라고 하는 그 60만이라고 하는 거기를 먼저 보면서 그 숫자, 즉 문제를 먼저 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보다는 내 앞에 있는 문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자기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상황이 크게 보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흥회를 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혹시 화면에 나오나요? 저희들이 문제를 쳐다볼수록 문제가 커지고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비춰주시면 저는 이거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오면 제가 해야 되겠죠? 자, 문제를 쳐다볼수록 문제가 커지고, 시작. 문제를 쳐다볼수록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은 믿을수록 하나님이 커집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이 커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요. 이분이 한 분은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목사님 설교에 힘을 얻고 그리고 찬양을 하면은 내가 즐겁고 그리고 모든 게 될 것 같은데 이 예배만 끝나고 집에 가고 직장 가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그냥 맨날 한숨만 쉬고 삽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걸으실 때 어떻게 걸으세요? 그랬더니 땅을 보고 걷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땅만 보고 걷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내일부터, 아니 나가면서부터 땅을 보지 마시고 한번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고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라요. 제가 얘기했던 뜻은 뭐냐면 이 땅을 보면은 그곳에 울퉁불퉁하고, 물론 땅을 봐야지 저처럼 넘어지지 않겠지만은 울퉁불퉁하고 거기에 많은 문제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문제의 더러운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 제 의미는 뭐냐면 그 가깝고 그것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며 걸어라. 즉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가라, 그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나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막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청년이. 제가 그래서 뭘 잘못했나 그래가지고, 아니 왜 우냐고, 왜 갑자기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내 사무실에서 왜 우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사무실에 나가서 예배당을 걷고 앞으로 가는데 하늘을 쳐다봤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까지 계속 땅만 보고 걸고, 야, 숨이 그냥 저 한숨을 푹푹 쉬면서 걸었는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까 그 푸른 하늘, LA 또 하늘이 너무 이뻐요. 그 푸른 하늘과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막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깥에서 앉아가지고 울다가, 야, 이거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막 달려왔어요. 여러분, 길은요, 물론 땅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에도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을 거고요,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건 두 번째로, 짐을 혼자 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서 모세가 지친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지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이 모든 백성들을 책임져야지라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 모든 일을 다 해야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장로 70을 세워 너의 짐을 함께 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늘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옆에 동역자를 항상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책임감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에 하나님이 그것에 동조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서포트하는 사람,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힘을 빼라입니다. 힘을 빼라.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요, 저는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 그때도 미국 교회 할 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평신도 리더십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가 활용을 못했어요. 물론 설교는 제가 해야 되는데 다른 일까지도 제가 하고 청소까지도 제가 하고 뭐 그냥 제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몇 달 되니까 완전히 지쳤습니다. 지금이 아니고 목회 초창기에. 그때 오래된 백인 그 성도님이었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패스터, 왜 혼자 그 일을 다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국 교회 교인들이 연세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뭘 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모든 것을 하려고 막 하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시고, 왜 혼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지치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힘을 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조그마한 일에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분들에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목회자로서 뭔가가 필요할 때 그분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제 짐이 가벼워졌어요. 아마 제가 그때 계속 그렇게 했더라면 목회 2, 3년 하다가 아마 번아웃 돼가지고 목회 그만뒀을 것 같아요. 이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 충청도에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이 머리에다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차를 딱 멈추시고 이제 태워드렸어요. 자, 여기 타십시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그러고 타셨어요. 근데 탔는데 이 짐에, 머리에 있는 이 짐을 계속 그대로 이기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뭐 어느 날 한국말로 물었겠죠?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아이고, 나 하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마차에 태우면 되겠어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의 구원 열차에 탔거든요. 우리는 이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내려놨거든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 짐을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그러면서 끙끙대면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 너 이미 탔어, 구원 열차에. 이미 내 아들 예수로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했어. 왜 아직도 그걸 가지고 그렇게 짐으로 생각해서 끙끙대는 거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에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뒷부분에 가서 약간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그래요. 뭐냐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쉬라며. 근데 왜 또 멍에를 메래? 아니,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 쉬라면서요. 아니, 그런데 왜 갑자기 거기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이 멍에의, 이스라엘의 멍에의 구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림 잘 찾으셨네. 저 그림이에요. 멍에를 매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농사를 질 때 또는 무슨 짐을 나를 때 두 마리에 이렇게 이게 끕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어미고요, 한 마리는 새끼예요. 그래서 멍에를 매긴 매는데 저 멍에를 메고 갈 때 누가 힘을 쓸까요? 어미 소가 힘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끼 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덩달아 가는 겁니다. 어미소가 앞에서 쭉 끌고 가면은 그 옆에서 멍에를 지고 가는 그 새끼 소는 아무것도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둘이가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한 다음에 새끼 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했잖아, 내가 끌었잖아, 내가. 근데 누가 끈 거예요? 어미소가 끈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겸손과 그 마음을 배우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라. 너 혼자 끙끙대지 말고 내 옆으로 와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터이니 너는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새벽에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의 문제보다 내가 작아 보이냐? 너의 상처보다 내가 그거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너는 구원 열차를 이미 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아직도 왜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변화시키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이 갈릴리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